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쫓아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절기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진설병, 하나님 앞에 형제 공동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성소에 증거계가 있었다고 이렇게 같이 나눴죠. 자, 근데 이제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읽은 진설병이고 또 하나가 금초대, 그리고 분향단, 금향단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사의 도구들이지만 거기에 각자의 어떤 하나의 의미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설병은 나눠보겠지만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또 금초대라는 것은 자기 인간에 있어서 했던 삶 속에서 했던 빛된 삶,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기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죠.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설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진설병을 이렇게 놓을 진설병 상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상을 만드는데, 상은 정말 초라합니다. 작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높이가 75cm 밖에 안 돼요. 길이가 1m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설병을 항상 진설해 놔라 이겁니다. 이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 이거,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빵입니다. 빵인데 원문을 보게 되면 진설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얼굴에 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떡. 우리 이제 떡을 우리 옛날에 첫 번역할 때 빵이 우리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얼굴에 빵입니다. 얼굴에 떡. 그런 뜻을 그냥 직역하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영어 성경은 show brea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show, 그러니까 보여주는 뭔가 이런 거예요. 마치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좀 고사떡 같은 느낌이 들죠. 고사떡. 그러니까 하나님 드시라고 이렇게 딱 갖다 놓는 하나의 진설병. 그게 바로 진설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인데 오늘은 그 진설병 상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진설병을 어떻게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하고 있는 게 레위기 본문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진설병을 놓는데 12개를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레위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상이 있는데 상에다가 떡을 두 줄로 6덩어리씩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게 가장 진설병을 이렇게 성소에다가 진열해 놓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6개 총 12개입니다. 12개 항상 진열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빵을 갑니다. 빵을 갈아요. 새 빵으로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는 항상 이 12개의 진설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빵을 가를 때 가른 빵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먹어라. 이건 거룩한 빵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빵이니까, 떡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진설병과 관련된 여러분이 중요한 게 12개라는 겁니다. 12개. 12개예요. 12개를 꼭 12개입니다. 11개면 안 돼요. 13개도 안 되고 12개라는 겁니다. 그게 뭘 상징할까? 그것은 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12개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건 사실 떡이 아니었어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러니까 각자가 한 몫씩 이렇게 내놓은 거죠. 내놓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1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12공동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설병 모습 속에서 연상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입니다. 식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있고 그 앞에 12지파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굉장히 하나의,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제나 언약의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언약의 모습이잖아요. 그 일이 지금 진설병을 통해서 상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설병에서. 근데 이게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남북왕국 이렇게 나뉘었죠. 중간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은 10지파고 남왕국은 2지파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예루살렘 성소는 남왕국에 있어요.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리는데, 그러면 남유다가 야, 우리는 제대로는 아니고 우리만이니까 2개만 드리는 떡을 12개를 드렸어요. 남부로 갈라져서 그들은 뭐예요? 12개의 떡을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런 하나의 공동체임을, 형제 공동체임을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늘 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적이 있습니다. 포로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다시 돌아갈 거야. 너희 다시 이렇게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거야. 광복이 주어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죠? 에브라임 요셉이라고 썼지만 결국 요셉은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각자 막대기가 있는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예요?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이거죠. 다시 너희를 회복할 그 나라는 전에처럼 나누어진 나라가 아니고 통일된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그냥 해방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또 갈라지는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너희를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표상되고 있는 게 진설병이라는 하나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설병. 그 12덩이의 그 떡덩이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이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그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형제 간의 화목한 온전한 형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한 민족이 됐든 한 가족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갈라져 있고 가족이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 한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밥상을 밟는데 따로따로 밥상을 받아요. 막 그 밥상머리에서 막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있어요. 밥맛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을 통해서 이 12공동체, 12명의 이렇게 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화목하지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그 밥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민족이 됐든 가족이 됐든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밥맛 떨어지지 말게 하세요. 여러분 가서 가족들 보이는 맨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밥맛 떨어집니다. 부모도 밥맛 떨어지지만 하나님도 밥맛이 떨어져요.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볶고 그러냐 이거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559장을 불렀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2절이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요즘에 뭐 핵가족이고 한 명, 2명 뺏기지만 옛날에는 여러 나왔잖아요. 근데 그 동기들이 서로 뭉쳐있고 이게 너무 아름답다 이겁니다.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기가 낙원. 천국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서로 형제가 화목하여 지내고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근데 보면은 명절에 가장 많이 싸워요. 가장 많이. 가족들 모여가지고 그동안 막 서름 막 이렇게 자기 서름들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데 어렸을 때 얘기부터 다 나옵니다. 뭔가 재산 문제가 됐든 뭔가 섭섭한 게 됐든 뭐 자녀 문제가 됐든 뭐가 뭐 하나 꼬투리 잡고 계속 싸우는 게 설풍속도입니다. 심지어는 뭐 정치적으로까지 막 싸우기도 하고 이게 설풍속도인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화목한 것, 서로가
화해하고 이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고, 금년 한 해 올 설에는 그런 화목이 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또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화목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녀와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형제와 형제들이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모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지금 뭐 엉망이죠, 우리나라.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 하나가 되는 것. 동기간 서로 이렇게 뭉쳐있는 이것. 하나님 기뻐하는 그거예요. 근데 뭐 요즘 뭐 연초부터 난리가 났죠. 뭐 핵실험하고 또 이제 미사일 쏘고 뭐 그런다니까 서로 여기 강경조치 취하고 뭐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나쁜데 더 계속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기엔 좀 불쾌하죠. 그래서 왜 쟤들은 꼭 깡패 같다, 북한은 깡패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외톨이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이러냐 이거예요. 뭐 그리고 자기 어떤 민족, 자기 어떤 북쪽에 있는 민족도 잘 먹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우리의 평화도 깨고 나만이 바라고 있는 북한의 시선입니다. 그럼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있다면 우리 죽는다 이겁니다. 죽는다. 뭔가 무장하고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저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는 또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꾸 왕따 되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어떤 그런 조치들도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나를 세우고 가시를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서로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냥 서로 갈등 관계에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싫죠. 뭐 그냥 우리 따로 떨어져 살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결국 통일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물론 뭐 통일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갈등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나 지속을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물론 이상가족의 고통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불편해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런 갈등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체제로 하나가 되자. 그럼 또 문제가 또 심각하게 붙습니다. 어느 체제로 할 거냐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항상 의심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좀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건 뭐냐면은 형제의 회복이에요. 형제 공동체로 회복하는 거지 니네가 한 체제를 이루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남한이든 북한이든 두 국가로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꼭 그것을 무슨 연방제니 아니면 뭐 어떤 우리식의 주장했던 뭐 합의 무슨 국가니 뭐 이런 식의 것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두 국가가 아니어도 두 국가여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너희가 형제됨은 지켜라 이겁니다. 형제. 그래서 서로 왕래하고 서로 긴장관계 조성하지 말고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라.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고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바는 둘이 만나고 한 국가를 만들어라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형제임을 한 민족임을 깨닫고 형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냥 두 체제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서로 왕래하게 해주시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던 길이 그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10덩이와 2덩이로 나눠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하나님이 억지로 또 이렇게 붙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져 있느냐 서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합쳐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남북 분단 시대가 209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세 209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죠. 엄청난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니네 통일해라. 물론 제가 앞에 읽었던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때 다시 두 나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나라 만들다는 그런 의미지만은 굳이 두 나라가 있는데 그걸 합치려는 노력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형제라는 건 항상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이렇게 분열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유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자기 나라가 이렇게 컸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북왕국이 떨어져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18만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쳐들어가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18만을 입고 북을 쳐들어갔다가 뭐요?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뜻은 니네 두 나라로 있는 것이다. 그 대신 하나 기억할 게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두 체제로 있대 서로 싸우지는 말라. 왜 체제로 있는 겁니까? 넌 하나님 심판이다 이거였답니다. 이후에도 보게 되면 유다와 이렇게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작은 다툼은 있습니다. 국지전적인 다툼이 있는데 전면전은 거의 없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 아합 가문과 유다 가문이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 체제는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냈던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한번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이제 북왕국이 멸망할 시점인데 북왕국이 이렇게 아수르가 저쪽에서 공격해 오니까 북왕국 중심으로 동맹 체제를 구축합니다. 야, 우리 아수르와 대항해 싸우자. 남왕국 니네도 합류해. 그러니까 남왕국이 합류를 안 해요. 합류를 안 하고 우린 따로 독자 노선 가겠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북왕국이 남왕국을 칩니다. 쳐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또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는 한지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표현입니다. 거기서 유다를 여러분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형제. 니네는 형제인데 왜 싸워? 싸웠다고 해서 또 포로를 끌려가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결국 돌려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물론 하나님이 통일시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것은 뭐죠? 마음이 통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억지로 묶어놨는데 계속 으르렁대고 다투고 그러면 더 이렇게 골병 드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둘로 있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체제를 계속 이렇게 존속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뭐예요? 둘이 형제다 이겁니다. 형제 공동체로서 이렇게 존속하는 것이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들 뭐 금년 한 해가 또 시작이 되고 정말 남북 관계가 정말 이렇게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는 역시 저는 이게 통일이란 말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형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형제 공동체의 회복, 민족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통일 얘기하게 되면 자꾸 어느 체제로 갈 거냐 문제까지 가게 되니까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경계해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서로 이 긴장 모드만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공존하고 서로 좀 번영하자 이거예요. 서로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런 것만 서로 왕래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가로막혔던 그 이상 가족들이 좀 이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여건만 형성된다면 우리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그 위에 체제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형제 공동체 회복입니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걸 향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진설병이라는 건 결국은 12지파만의 어떤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제는 민족적 경계가 아니고 흑인이건 백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제3세계건 제1세계건 어떤 큰 민족이건 어떤 민족이건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한 공동체다. 이게 지금 신약시대에 새롭게 또 우리가 진설병을 보면서 회복하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누가복음 같아요. 누가복음.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죠. 아브라함. 사실 쭉 가면 유다, 다윗, 그 다음에 그 속에 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게 사실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그 이상은 하면서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런 족보를 얘기해 주겠어요? 인류는 하나다는 겁니다. 인류는 하나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게 그 누가복음의 하나의 그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는 바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잡고 분열을 잡고 이렇게 철폐해가고 이렇게 하나로 엮어가는 막힌다면 헐어가는 그게 바로 기독교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설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이죠. 떡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결국 이 떡을 누가 먹느냐 이거 이 떡을 누가 먹느냐 하면은 하나님 먹는 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진설했지만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진설했지만 이 떡을 먹는 건 제사장들이죠. 결국은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제사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뭐지? 결국 이 떡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떡을 바라보면서 이 떡을 먹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드린 게 진설병 아니겠습니까? 그 진설병을 바라보면서 또 먹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만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증거계 할 때 제가 증거계 안에 십계명 돌판만 있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만나도 집어넣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또한 진설병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깨닫고 있는 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겼습니다. 계속 쫓기다 보니까 자기인데 일행하고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진 겁니다.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도 마침 줄 게 없습니다. 근데 줄 게 없어서 준 게 있습니다. 뭘 줬냐면은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죠? 새로운 떡을 해가지고 줄 때 뭐예요? 물려낸 그거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거룩한 떡이 제사장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이 떡을 다윗에게 줬고 다윗은 이 떡을 먹었어요.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긋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주신 이유를 가장 정확히 깨달았던 게 다윗이에요. 왜? 어떤 거냐?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우리를 굶기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먹을 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책임지겠다 이거. 이 만나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고운 가루 에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설병을 만들었는데 이
이걸 뭘로 만들었겠어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떡이 있었을 리는 없고 만나로 만들었겠죠?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거죠?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고 바로 진설병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고백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밥줄입니다. 밥줄. 밥줄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르겠어. 밥줄을. 너 밥줄 끊어. 그럼 밥줄 앞에서 우리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밥줄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죠? 우리들 가져야 될 굳건한 확신은 뭐예요? 나의 밥줄은 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내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게 사실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믿음이 뭐냐면은 나의 밥줄은 나의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믿음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이 험난한 시대, 정말 물질 중심의 2000년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물질 중심적인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설병을 통해 우리는 또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의 양식뿐만 아니고 뭐죠? 더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양식은 언젠가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야 배불림 받는 거고, 이렇게 많이 먹어봤자 살만 찌고 나중에는 뭐 결국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뭐죠? 너희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진설병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진설병은 동시에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우리는 성만찬 하면서 그냥 빵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난 어떤 육체를 배불리 하는 그게 아니죠. 바로 이를 통해서 내 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뭐죠? 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진설병을 통해서 그걸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서 부르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들이죠. 영혼의 양식들. 우리를 정말 살리고,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결국 뭐냐 이겁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영혼을 만족해하는 그 하나님의 양식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매월 첫째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설병 상에는 이렇게 12개의 떡덩이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얼마나